예배당입니다. 교회고 오늘부터 센터가 4년 동안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일로 옮겼는데, 저는 꿈에도 소원은 이 예수전도 센터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뜨거운 불기도가 넘치고 그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너무너무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전도센터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천국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 천국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좋은 이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고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 준비하는 사람한테 놀라운 유익, 첫 번째가 천국 준비가 왜 필요한가, 준비의 필요성을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천국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은 노후 준비보다 1000배 이상 준비해야 될 것이 천국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순서대로 말씀을 할 거니까, 오늘 주제가 뭔가 아시겠죠? 주제가 뭡니까? 할렐루야. 예. 여사님들 이 질문을 보면 확실히 처녀 때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천국 준비 설교가 왜 했냐면, 지금 시중 여론을 보면요, 요즘은 공중파 3사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분량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막 엄청난 양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보다. 왜?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참 좋은데, 하수동 센터장이 볼 때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라 참 많이 아쉬운 것은 이렇게 우리 노후 준비 길어봤자 30년, 짧으면 10년밖에 안 돼.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면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천국 준비는 유튜브에 눈을 씻어봐도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질문부터 해볼게요.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노후가 길면 30년, 짧으면 10년인데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에 나오겠지만 최소한 138억 년 이상 동안 있을 천국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천국에서 우리가요, 내 결론부터 이 20년, 30년 노후 생활 좀 고생해도 됩니다. 예. 문제는 천국 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를 조금 들여서 노후 준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보다도 훨씬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뭐다? 따라합시다. 천국 준비다. 믿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허투루 가는 얘기가 아니라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하루에 몇 명이 죽겠습니까? 잘 모르죠? 1년에 몇 명 죽는가 잘 모르죠? 잘 모를 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5천만 명인데, 이 80억 5천만 명, 이 자료 찾다고 제가 좀 수고했는데, 80억 5천만 명 인구 하루에 몇 명 죽을까요? 전 세계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한테 두 가지 메시지 줄게요. 이 엄청나게 죽는 사람 중에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천국 가기 힘든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는데 오늘 각별하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정말 천국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천국 준비의 필요성을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곧 있으면 떠날 이 천국 준비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천국 준비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보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에 여러분한테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을 천국에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 준비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분해해 볼게요. 자, 세 가지를 예수님이 첫째, 너희를 위하여. 첫째,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보물을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두 번째가 뭡니까? 보물을.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이 땅에 우리 은행에 넣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집안에 쌓아두랍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디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는 첫째, 녹 쓰는 거, 동록, 벌레가 생기는 거, 세 번째, 도둑이 이 세 가지가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쌓아놓은 천국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지만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두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 두 개가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1000개가 쌓인 사람도 있을 거고 엄청난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 때 이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자, 정신 차리고 잘 들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랬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질문,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 보물이 쌓여 있다는 말은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100%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왜 천국 준비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초적인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2021년, 지금은 2023년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루 사망자 수가 몇 명이냐면 882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오늘 초상 난 집이 몇 명이다? 882명.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예. 하루에 882명이 죽고 한 해에 1년에 우리 이 땅에 떠나는 사람이 몇만 명이냐면 31만 7,680명이 죽습니다. 1년에. 예. 많이 죽는 겁니다. 자, 하루에 882명이 죽고 1년에 31만 7,680명이 죽어요. 이 숫자는 왜 얘기하냐? 죽음이 의외로 우리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얘기할게요. 구글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하루 사망자 수가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5천만 명입니다. 인도가 13억 8천만 명, 14억 8천이고 중국이 14억 5천. 인도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해요. 세계 인구는 얼마? 80억 5천만 명 정도 본다. 자, 그러면 하루에 전 세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이런 나라에서 오늘 하루에 죽는 사람 숫자가 얼마냐면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11만 7,925명이 하루에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대략 몇 명이 죽냐면 353만 7,750명이 죽고 1년이면 대략 4,300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100만 명인데 지구상에서 1년에 죽는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가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상당히 많이 죽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에 죽는 882명 중에 이 882명은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882명 중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몇 명이 천국 가고 몇 명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천국에 오늘 880명이 죽었다 칩시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 겨우 44명이 천국 가고 무려 837명은 지옥 갑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 자, 구글의 기록에 의하면 1년에 4,300만 명이 죽습니다. 그죠? 1년에 전 세계. 그 중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사람 4,300만 명 중에 210만 명이 천국 가고 나머지 4,085만 명은 다 지옥 갑니다. 왜일까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천국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대했어요. 그래서 대충 보면 저는 한 5%로 봅니다. 5%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국 한 해 사망자가 31만 7천 명이면 천국 가는 사람이 15,000명, 지옥 가는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을 했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연 5%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서울대학 시험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이 5%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5%는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고 성령을 인침을 받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 5%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천국 입성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두 번째,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5%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지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느껴요. 왜? 1년에 4천만 명이, 4,300만 명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10년이면 지옥에 몇만 명이 있냐면 한 4억 명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지금 4억 명이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지옥을 누가 다스릴까요? 지옥을 누가 다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그 누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 정확하게 나옵니다. 잘 들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도 죽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음부의 열쇠가 뭐냐?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는, 그게 누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어떤 신도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거죠.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지옥이 그렇게 우리 확률적으로 거하기 때문에, 제가 왜 이 통계치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죽는 것이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와닿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고 오늘 바로 천국에 가면 내 앞에 몇만 명 있냐? 11만 명이 그 앞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에 떨어지는 그 결정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생명책이랬죠.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이 기록 안 된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에 11만 명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11만 명이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프리카 수단에서 살았던 어떤 사람은 65살 살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65년 동안 살았던 이 땅에서 했던 말과 행실들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걸 하루에 몇만 명이 거기 드러난다? 11만 명이 드러난다니까 안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11만 명의 기록들이 오차가 있을까요? 오차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기록에 오차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치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과거에는 60을 못 살았어요. 60을 못 살다 보니까 환갑잔치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 20년 전에는 그 마을에 환갑잔치를 되게 했어요. 왜? 60을 넘긴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식생활이 개선이 됐고 개인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60대의 그 평균 여명이 거의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여명이 얼마냐면 84세거든요. 여성은 92세를 살고 남자는 80세를 살아서 평균을 나오면 84세인데 앞으로는 뭐 100세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인생은 1시기가 있고 2시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1시기만 끝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게 보통 60세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90까지 산다고 보면 제1시기를 30에서 50을 봅니다. 30에서 50. 그게 뭐냐? 세상 사는 시기예요. 30세까지 대학 졸업해서 회사 취직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세상 기반을 잡는, 세상 사는 그거예요. 우리 보통 과거에는 이 시기가 인생이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50을 사는 게 아니고 제2의 시기가 열린 거예요. 그게 뭐냐? 제2의 시기는 여러분 60에서 80에 제2의 시기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는 얘기는 이 60에서 80이라는 20년을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엉뚱한 짓 하다 다 갑니다. 그 뭐냐? 노인네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나 보고 일하다 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에 걸려서 다 요양보험에서 다 보내요. 여러분들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 제2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2시기 60에서 82시기예요. 조금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지만 일을 하는 사람 치매가 안 와요. 일을 하는 사람. 그 중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요. 치매가 잘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합니까? 그분들은 80세까지 일을 하거든요. 일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니까 젊으니까 치매가 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60 이후부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 없으니까 뒷방 노인처럼 그냥 시간에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치매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치매는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치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유일하게 요양보험금을 받는 이유가 뭐냐? 치매에 들어가는 진료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는 이제 일시기인 30대에서 60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이제 왔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60에서 80인 이 20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이 20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겠다고 정확하게 3초 내에 10초 내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사모님 60에서 80년 동안 이걸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면 그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 이 60에서 80 시기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천국 준비를 하자.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20년이 여러분 천국에서 확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가슴에 두십시오. 뭘 가슴에 두냐?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는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그 개가 와서 자기 헐었던 그 헌대를 먹는, 세상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하게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엄청나게 잘 먹고 살았잖아요. 자, 질문할게요. 이 부자가 이 나사로가 과연 이 땅에서 몇 년 고생했을까요? 어느 정도 고생했을까요? 제가 어림잡아 길어봤자 한 20년도 고생 안 했어요. 어째 보면 길다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그 나사로가 있던 그 집에 호화찬란한 부자로 살았던 사람 몇 년을 이 땅에서 부자로 즐겼을까요? 제가 봤을 때 길어봤자 20년을 못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천국에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는 몇 년 동안 그 천국에서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고 즐겁게 살까요? 영원한 겁니다. 부자는요, 20년 동안 잠시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눈을 뜨면 그걸 생각을 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스갯 소리 같은 얘기지만 조금 제가 가끔씩 그 생각을 드는 얘기가 뭐냐. 어떤 사람이요, 지옥을 갔대요. 지옥을 가니까 너는 지옥의 어떤 방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끔찍하더래요. 혀를 뽑는 거, 팔을 자르고, 엄청나게 몸서리 칠 정도로 그 방마다 두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는데 어떤 방 한 군데를 딱 가보니까 거기는 있고 싶더래요. 왜냐? 목욕탕인데 물이 맑은 물이 아니고 똥물이더래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 있는 지옥의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 한가롭게 휴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목욕탕 안에 물이 똥물인데, 똥물이 뭐 어때? 여기서 앉아 편하게 쉬고 있는데, 아이고, 저 여기서 쉬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그래, 알았다. 너 여기서 쉬라 하면서 그 지옥의 사자가 거기 내려주고 갔대요. 가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도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그 목욕탕 스피커에서 그 말이 나오더래요. 10분간 휴식껏 100년간 잠수 실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분간 휴식하려고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10분간 휴식이 끝나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똥통에 100년간 잠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0년 동안 잠수하라는데. 네. 웃자고 얘기하는데 안 웃으면 제가 썰렁합니다. 유머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가끔씩 그걸 생각해요. 지옥은 어디를 가도 두렵고 힘든 곳이 지옥이다.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인터널리티, 영원히 있는 거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번에 토요일 날 우리 동기들 만났는데, 대한민국에서요, 60대 전후, 60대 이상 전후된 사람은요, 그 속을 파보면요, 다 시커먼 상처가 세 가지 이상의 상처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이지. 대한민국 살았던 남녀는요, 60 이상 살았다면 가슴 아픈 슬픈 얘기가 어느 누구나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단 그걸 숨길 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이 참 무척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저도 물어보시면 한 세 가지의 그 일들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릅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고난이 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과 가짜 그리스도인과 가장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합니까? 그걸 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이 나고 괴로울 때는요, 딱 하나밖에 생각 안 나요. 천국밖에 생각 안 납니다. 너무 힘들면. 이래 살 빼사 죽자가 아니고, 이래 살 빼사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저는 그 힘들 때 천국을 생각해서 내 마음을 많이 위로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2005년도 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갈 때 사실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김선일 이라크에서 순교 당하는 그때였어요. 들어갔는데 아직도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눈 감을 때 내 과거에 떠올랐던 아름다운 추억들 중에 하나가 그때예요. 그때가 2005년 아마 6월 달일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는 민항기가 없어요. 민항기가 없고 터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프가니스탄 들어가는 비행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UN 비행기밖에 없었어요. UN 비행기가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만치 아프간이 그거 했는데, 아프간을 가는데 그 소형 제트기인데 참 작았어요. 작았는데 그 제트기를 탁 타고 가면서요, 제가 지금도 타는데 이 비행기가 이래 이륙을 하니까 이렇게 쭉 보잖아요. 보니까 저 앞에 기장이 비행기를 운전하는 게 다 보여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기도가 나오냐. 그냥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냥 이 비행기 추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대요. 왜요? 비행기가 올랐다가 추락하는 순간 저는 죽겠죠. 죽으면 그 순간에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추락해서 내 몸은 죽지만 그 순간에 이제 천국으로 가면 이 근심 많았던 이것들 다 떠나보내 천국 가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힘들 때 천국 소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곤양은 그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두 번째, 천국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오늘 지금의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중요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주위에 치명적 질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 암 환자가 많아요. 몸서리칠 정도로 암 환자가 많아요. 요번에도 제 친구 모친 대장암, 유방암,
유방암 또 한 분, 폐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내가 크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또 언제 이 암이 재발할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암이 안 걸린 제가 그 모습,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1년은 전의를 세워서 안가 사오다가 3년째 된 그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센터장님, 이제 지쳐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에 암이 걸려서 3년 동안 살아있다면 어떨까? 저도 우울증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오늘 현재 모습이 실직한 사람, 또한 사별한 사람, 외로움에 몸서리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늘 현재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암에 걸린 사람.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들이 사실은 왜 힘든가 합니까? 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자궁암, 심장질환, 고칠 수 없는 질병, 아니면 실직해서 이제 모든 재산 다 날라가고 빚만 지금 10억 지고 살맛이 안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왜 이분들이 힘든가 합니까? 사실은요, 암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 사업 부도 나서 빚이 100억짜리 재산가가 빚이 20억이 있어서 힘들 것도 아니고, 오늘 혼자 있는 사별에서 혼자 있어서 외로움에 몸서리 칠 정도로 외로움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왜 힘드냐? 미래를 안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내 현재 모습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을 떠나서 미래의 천국만 본다면 그 어려움은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11만 명이 다 죽습니다. 1년이면 4,300만 명이 다 죽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으면 내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문제는 죽고 나서 어디를 가냐? 내가 천국 확신만 있다면, 비록 이 순간에 암이 힘들고, 비록 이 순간에 물질이 어려워서 힘들고, 비록 이 순간에 사별해서 그 아내가 그립고 남편이 그리워서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저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가난은요, 우리가 분석해서 봐야 돼요. 가난도요, 부끄러운 가난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가난이 있어요. 부끄러운 가난이 어떤 거냐? 도박하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맞이하는 가난은 부끄러운 가난이에요. 하지만 천국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모든 것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부끄러운 가난이 아니라 자발적인 가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받는 가난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난도요, 두 가지 가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이 가난은 지옥 가는 가난이지만, 비록 내가 오늘 돈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사는 사람은 이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가난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현재 암 환자나 가난 환자는 현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곧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을 떠난 후 우리 두 가지, 천국 합격과 그리고 평가로 인해서 천국 상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로운 단어를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 합격과 평가입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합격, 평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한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암이 나중에 합격의 기회가 되고 평가의 기회에 도움이 됐다면 이 암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게 뭘까요? 합격이 뭘까요? 암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합격을 한다면 그 암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 평가입니다. 평가. 뭐라고요? 평가. 평가에 의해서 뭐가 결정될까요? 여러분의 천국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사라져 없어지는 행동이 있고 하늘나라에 고스란히 올라가는 그 행동은 딱 두 가지로 남아요. 하나가 천국 입성에 합격하는 행동과 동시에 여러분 평가에 도움 주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해야 됩니까? 천국에 합격되는 것과 동시에 상급으로 평가에 되는 그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그게 말하는 통합의 힘 10가지입니다. 첫째, 통합의 힘은 3가지, 그죠? 믿음의 에너지. 두 번째, 믿음의 핵심.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이 이 3가지 룰에 있고,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강경.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세 번째, 구원의 점검. 네 번째, 예배의 5번째, 말씀. 6번째, 기도. 7번째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 8번째가 구제. 9번째, 섬김. 10번째, 하나님 영광.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행동이 하느님 앞에 심판을 통과하는 행동과 동시에 여러분의 평가에 득이 되는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하시는 전도는 세상에서는 도움이 안 되죠. 그렇지만 전도는 여러분 천국 합격한 데 키워드고 합격을 했다면 여러분의 평가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구제. 여러분 천국 합격하는 데 결정적인 요건이 구제죠. 구제고 나면 그 구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좋은 평가를 받죠.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두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요번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아들이 어려요. 어린데 맞춰준다고 김해에 워터파크 알죠? 요새 그 물놀이 시설 워터파크를 갔어요.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 슬라이더도 있고 물놀이,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그 물놀이하고 그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거기 가니까 물놀이를 하는데 물에 들어가려면 맨몸으로 못 들어가요. 뭘 했냐? 그 구명복이라나?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구명조끼를 안 입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물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놀아주려니까 구명조끼를 입어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구명조끼 달라니까 그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한 개당 8,000원이에요. 그래서 워터파크가 그 구명조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서 애하고 같이 신나게 잘 놀았어요. 놀고 나서 이 구명조끼를 집에 가져가야 됩니까? 안 가져가야 됩니까? 모르고 가져갔는데 안전요원이 보이소 그러는. 왜요? 아저씨 이거 빌렸기 때문에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하고 다시 반납하러 갖다 주고 온 거예요. 그날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깨달음을 주냐. 아, 워터파크에 내가 구명조끼를 반드시 반납해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 다 반납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내가 가진 이 차도 천국에 못 가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렌탈로 하나님한테 빌린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 거라 생각해요. 근데 진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렌탈인 겁니다.
빌린 겁니다. 빌린 거. 빌린 거는 여러분 겁니까? 누구 겁니까? 우리 게 아니에요. 빌렸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차를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되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반납해야 되고, 내 집에 있는 등기 필증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되고, 다 반납하고 마지막에 내 몸뚱어리 하나만 올라가는 거예요. 단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다시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한테 반납받았던, 빌려왔던 이 돈, 빌려왔던 이 자동차, 빌려왔던 이 옷, 빌려왔던 이 아파트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가할 때 그것이 빌렸지만 그것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한테 빌려줬으니까 빌려준 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천국에 보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에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무수히 많은 행동을 합니다. 식사를 먹고 옷을 입고 친구와 대화를 하고, 오늘도 예수전도 센터에 오는 아마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100가지 이상의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 중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동이 가장 중요한 행동일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죠. 행동 중에 가장 귀한 행동은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는 행동이자 하나님 평가에 받을 수 있는 그 행동. 즉, 예배고 하나님 말씀이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의무를 다하고 가난한 자를 힘써 돕고 병든 자를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자를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을 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과 상급을 주는 귀한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그것을 생각하고, 인생의 합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가는 두 가지밖에 없다. 뭐가 있습니까? 천국 합격과 천국 상급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중요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000가지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평가해 보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알잖아요. 해보니까 1000가지가 아니고 5가지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어떤 사람은 100가지 평가를 했는데 100가지 다 하나님 기뻐하는 평가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급이 되는가 명심하시고 거기에 집중할 때 여러분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천국 입성에 성공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천국 상급의 평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은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후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천국 상급을 준비하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오늘도 11만 3천 명이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850명이 죽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한테 합니다. 이 땅에서 전부 다 가지 말고 너희들이 준 거 다 반납하고 가지마. 이 땅에 열심히 해서 보물이 있으니까 그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 준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첫째가 천국 준비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천국 준비가 우리한테 주는 그 놀라운 유익들을 오늘 가슴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남아있는 인생들을 제2 시기를 잘 보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상에 집중하다 보면 천국 준비를 하지 못하고 기껏 있을 10년과 20년의 이 세월만 준비하다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천국 준비를 할 때 우리에게 얻는 놀라운 유익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천국 준비가 얼마나